오늘 주일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초청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잔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잔치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하나님의 잔치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이 비유는 오늘날 참 어두워져가는 예배 생활과 저 죽어가는 전도 생활을 송두리째 깨우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왜 예배 자리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라고 하시는지, 왜 우리가 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 엄중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앞뒤 흐름이 있어요. 주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수종병 든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종교적 규례를 지키나 지키지 않나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주님을 엿보았지만 주님께서는 오직 죽어가는 생명 하나만 보셨습니다. 당시 그 집안에는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하고 추악한 탐욕이 가득한 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종교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가운데에는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엄히 말씀하십니다.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내게 갚을 길이 없는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대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낮아질 것을 요구하셨고 자비를 명령하셨고 마지막 날 부활의 상급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추상 같은 말씀을 곁에서 듣던 한 사람이 깊은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큰 소리로 말하기를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 자체는 100번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감탄하는 말을 받으시면서 도리어 그 복을 입으로만 떠들고 실제로는 자기 욕심에 가려 천국을 놓치고 사는 인간들의 위선과 비참한 실상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말로만 찬미하는 신앙을 버리라는 것은요, 15절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요, 은혜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찔리고 감동이 왔어요. 주님과 함께 밥을 먹는 이 자리도 이토록 은혜가 되는데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떡은 얼마나 복되겠는가 하고 감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있게 그를 찌르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입으로 칭찬하는 것과 실제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천국 잔치는 멀리서 좋은 말로 동조하고 박수나 치는 구경꾼들에게는 열리지 않아요. 오직 주인의 초청 앞에서 복종하는 자에게만 열리는 법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 예배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교회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의 육신의 편안함을 거절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거룩한 자리를 사모하고 지키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를 말로 칭찬하는 사치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실제로 내 발로 걸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은 우리의 이 머릿속 관념에서 누리는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철저한 순종의 발걸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실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16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기서 잔치를 베푼 주인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큰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베풀어지고 있는 말씀의 잔치요, 성령의 역사요, 생명의 식탁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먹고 살아나는 잔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혼의 양식이 있는 곳이고 참된 기쁨과 회복이 있는 곳이고 죄로 찌든 영혼이 참된 쉼을 얻고 소망을 얻는 자리가 바로 천국 잔치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잔치에는 주인이 잔치를 준비하면서 갖고 있는 애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빈손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아무 대척도 없이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 피로 우리의 추악한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부활로 영원한 생명의 문을 젖혀 놓으셨고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먹고 살 양식을 완벽하게 차려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들이 무엇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피 흘려 준비하신 그 거룩한 은혜를 겸손하게 엎드려 받아 누리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색하지 않으세요. 어느 누구든지 오라고 널리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문은 누구든지 열고 들어와서 누구든지 먹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활짝 열려 있어요. 하나님은 천국잔치에 사람이 적게 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집은 반드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이 세상 핑계를 대면서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당시 유대인들의 잔치에는요, 룰이 있었어요. 미리 초청을 해서 예약을 다 해두고 음식을 다 차린 잔치 당일에 시간이 되면 종을 다시 또 보냅니다. 그리고 모시고 오는 그러한 룰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잔치가 열리는지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초청을 받았고요, 가겠다고 약속까지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주인의 은혜를 짐작부터 알고 있던 자들. 그런데 막상 잔치 시간이 되어서 종이 문을 두드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같이 돌변해서요,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느닷없이 부르지 않으세요. 이미 수많은 선지자, 그리고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도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고서 잡으라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또 두드리고 계세요. 교회로, 예배로, 성도들의 권면으로, 때때로는 우리 삶의 가혹한 시련과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우리들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종을 보내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이제 다 준비되었으니 어서 오십시오. 여기서 가장 복된 선언은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죄 용서도, 의로움도,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자기 힘으로 세상 일을 다 완성해 놓고 깨끗해진 다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 우리 신앙생활이 무겁고 핑계가 많아져요. 세상 일을 좀 정리해 놓고 가겠다고 하고 조금 더 내가 온전해진 다음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는요, 평생 가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주님은 다 준비했으니 너는 몸만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상하고 찢긴 심령 그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짓눌려서 소망이 없는 자도 나가야 하고, 세상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자도 나가야 하고, 예배 자리는요, 잘나고 흠 없는 자들이 모여서 뽐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의 피 묻은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죄인들이 엎드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18절 보세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한 사람쯤이야 좀 바빠서 못 올 수 있어요. 뭐 두세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다 일치하게 등을 돌리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뿌리 깊은 죄의 비참한 현실이에요. 사람은 혼자만 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 시대가 때를 지어서 영적으로 무뎌지고 있고 온 공동체가 한꺼번에 예배의 가치를 짓밟으면서 한 세대 전체가 하나님의 초청을 멸시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사탄이 주는 세 가지 덫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 분주함, 육신의 정욕이에요. 첫사람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라. 밭을 사고 파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재산을 모으고 직업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악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땅덩어리에 마음이 꽁꽁 묶여버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초청보다 내 땅, 내 재산 돌보는 일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먼저가 되었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내 재산에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이 더러운 탐욕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쉽게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이 밀려서, 이번 거래가 중요해서, 아주 중요한 고객을 만나야 해서, 당장 돈 몇 푼 걸려 있어서 바쁘다는 핑계, 그 핑계로 예배 자리를 사정없이 뒤로
미룹니다. 똑똑히 들으세요. 밭은 내일 가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세상 일 다음 날에 해도요,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시간은요,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부어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은 반드시 오늘 받아 먹어야 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로 중심을 굳게 세우고 먼저 예배 가운데 영혼이 거룩하게 씻겨진 다음에 세상으로 나아가야지 삶의 질서가 잡히는 법이에요. 예배를 빼먹고 가꾼 밭은 결국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저주의 땅만 될 뿐입니다. 19절에 둘째 사람이 나와요.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이 사람은 첫째보다 훨씬 더 분주해요. 소 5겨리면 10마리입니다. 농장을 차린 것이고 사업을 크게 확장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 소들이 일을 잘하나 안 하나 당장 시험하러 가야 한다고 분주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부추기는 분주함의 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바쁘게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열심히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책임감이 강하다고 지켜 세웁니다. 그러나 그 분주함 때문에 내 영혼은 바짝바짝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손발은 바쁘게 움직이면서 돈을 버는데 이 심령은요, 텅 비어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사람들을 그렇게 미친 듯이 분주하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늘 스마트폰을 점검해야 하고요. 잠시도 멈추지 말고 성과를 내야 한다고 하면서 등을 떠밀어요. 그러니 몸은 겨우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어도요. 머릿속에서는 온통 세상 일감과 동계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이 쉬지를 못해요. 그러니 말씀의 맛을 알 리가 없고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배의 감격이 당연히 사라지고 맙니다. 바쁘고 일이 많을수록 더욱 주님 발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책임이 무거울수록요, 더 먼저 무릎을 꿇고 울부짖어야 하는 거예요. 영혼이 바짝 말라버리면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사업체도요, 결국 내 목을 짓누르는 무거운 저주의 짐이 될 뿐입니다. 이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은 더 가까우네요. 20절에 있는 사람인데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앞에 두 사람은요, 그나마 미안한 척하면서 양해해달라고 핑계라도 댔는데 이 사람은 아예 대놓고 못 가겠다고 그냥 잡아뗍니다. 장가 들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복을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앞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정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은 가정을 내팽개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정을 주님의 통치 아래 두라는 명령이에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온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의 잔치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가정이 예배를 빼먹는 정당한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가족일 때문에, 자녀 공부 때문에, 집안의 대소사 때문에 예배를 밀어내고 기도를 쉬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자녀들의 영혼은 마귀의 밥이 되어서 죽어갑니다.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하겠습니다. 기도 없이 자기 힘으로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이끌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처참하게 흔들리고 실패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의 핑계는 밭, 소, 장가로 다 달라 보여요. 그런데 그 뿌리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초청보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썩어질 세상일이 더 커 보인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우선순위를 똑바로 세우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힘으로 세상 일을 감당하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21절에 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은 거절당한 그대로를 정직하게 아뢰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집주인은요 크게 노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긴 자들을 향한 거룩하고 두려운 진노예요. 천국 초청을 거절한 것은요 단순한 예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주인의 간절한 마음을 발로 짓밟은 대역죄이고 아들을 죽여서 준비하신 그 사랑을 멸시한 죄악이에요.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동시에 그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자들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으십니다. 기회가 항상 있을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부르실 때 우리가 가슴을 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명령합니다. 빨리 나가라고요. 이 빨리라는 단어에서 하나님의 애타는 조급함이 들어있습니다. 잔치 시간이 이제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거룩한 조급함이 있어야 돼요. 내 부모, 자식이 당장 오늘 밤에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겠는데 어떻게 느긋하게 앉아 있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의 대상이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어요. 시내의 거리와 어두운 골목 구석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 다리 저는 자들을 다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버림받고 밀려난 자들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떳떳하게 명함 한 장 내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청장이 날아갔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실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의와 자부심으로 가득 차서 고개를 빳빳하게 드는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며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통곡하는 가난한 심령들에게 찾아가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저울질하지 말고 오직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주님의 초청을 피토하듯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종이 말해요.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동시에 눈물겨운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아직도 빈자리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은 결코 모자란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할 자리가 아직 저 지성소에 남아있어요. 그러므로 내 영혼이 아무리 망가졌다고 생각해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요 안일하게 주저앉아 있는 교회를 향해서 내리치는 불방망이에요. 이미 구원받았다고 예배당 안에서 자기들끼리 만족하고 히히 낙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요 아직도 주인이 피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시는 빈자리가 널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주님의 집을 채워야 하는 교회의 절대적인 생존 본질이 바로 이 전도입니다. 23절 주인이 다시 엄히 명령하세요.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제 초청은요 화려한 번화가 길거리를 지나서 저 성벽 황량한 길바닥과 가시나무 산울타리 밑바닥까지 나아갑니다. 잔치 음식을 자기들끼리만 잘도 먹고는 초청장을 밖으로 들고 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주인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악한 종이에요. 우리는 당장 길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좁은 골목길로 가야 하고요.
낙심해서 예배를 팽개치고 오랫동안 교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자들의 집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여기 강권하여 라는 말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간절함으로 권하라는 뜻이에요. 자격이 없다고 뒷걸음질 치는 자들에게 주인이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으니 제발 같이 갑시다 하고 애걸 복벌하라는 거예요. 전도는 전단지 한 장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쪼개어주는 간절한 권면이고요. 눈물의 호소예요. 오직 그 영혼이 완전히 꺾여서 주님 앞에 앉을 때까지 부르고 또 부르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집을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 24절 말씀의 결론은 참으로 엄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주님은 결론을 세상 핑계를 대면서 초청을 거절한 자들은 단 한 사람도 그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파멸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 마당만 밟으면서 종교인 행사하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는 것은요, 전혀 달라요. 지금 당장 순종하여 들어오지 않는 자는 영원히 그 맛을 보지 못합니다. 여기 맛보지 못하리라 이 글자는 지옥의 판결만큼이나 무거운 말입니다. 거절한다고 그 천국잔치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잔치의 문이 거절한 사람 앞에서 영원히 쾅 하고 닫혀버릴 뿐이에요. 오늘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빼먹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칼날처럼 심령에 박히지 않게 되고요, 귓가에 맹맹 맴돌다가 사라져요. 기도가 입에서 메말라버리고 찬송의 감격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신앙의 이름만 껍데기로 남은 채 영원히 버림받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필코 은혜의 맛을 보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의 단맛을 알고 부르짖는 기도의 참맛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오염된 예배 생활을 피토하듯 돌아보게 만듭니다. 예배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은혜의 잔치상이에요.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시간만 때우다가 가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은 지식이나 채우는 필기자료가 아니라 우리 죽은 내 영혼을 쪼개서 살려내는 생명의 떡이에요. 기도는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을 당장 뜯어 고쳐야 합니다. 이 주일 예배를 목숨보다 높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세상 만사 온갖 핑계를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찢어놓아야 합니다. 기도 생활을 당장 다시 일으키고 새벽을 깨우든지 밤을 새우든지 하루의 중심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철저한 복종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몸만 와서 앉지 말고 준비된 마음과 찢어진 심령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다 죽어가는 우리의 전도 생활을 사정없이 후려치고 계십니다. 종은 주인에게 한 번 거절당했다고 낙심해서 주저앉지 않았어요. 나갔고 다시 나갔고 또 나갔어요. 이것이 진짜 교회의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게으름을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주변을 보면 주님의 잔치자리에 초청해야 할 영혼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어요. 그들에게 당장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서 오세요. 주님의 집에 당신의 앉을 자리가 널려 있습니다. 이렇게 광건하면서 데려와야 하겠습니다. 어떤 자는 물질에 눈이 멀어서 묶여있고, 어떤 사람은 바쁜 스케줄에 치여서 묶여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와 육신의 피곤함에 눌려서
예배를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밤도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면서 준엄하게 명령하십니다. 오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이 추상 같은 초청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강단에서 터져나오는 목사의 설교는요, 하나님이 너를 살리려고 부르시는 마지막 초청의 종소리라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 앞에 오직 아멘으로 납작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천국잔치는 먼 훗날 우리가 죽어서나 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의 척박한 교회 안에서 그 은혜의 맛을 매일 미리 맛보면서 사는 것. 말씀 앞에 고꾸라질 때에 하늘의 위로를 맛보고, 찬송할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늘의 평안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맛을 제대로 본 사람은요, 결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이 맛을 본 자는 세상에서 사탄에게 짓밟혀서 피를 흘릴지언정 다시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이웃에게 전도합니다. 나도 그 잔치에서 먹고 살았으니 당신도 당장 가서 같이 살자. 이 불붙는 심령이 진짜 전도자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철저히 결단하고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내 모든 더러운 핑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주님의 초청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이 되어서 세상 밖으로 신속하게 뛰어나가야 하겠습니다.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남은 생명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잔치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완벽하게 준비되었어요. 문제는 준비가 아니라 우리들의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인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영혼을 향해서 엄중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는 당장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 엄숙한 부르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생애를 던져서 순종하는 참된 예배자, 참된 전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공의로 찢으시고 거룩한 생명의 잔치를 다 차려놓으시고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날마다 불러주시니 그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썩어질 일들과 추악한 핑계를 대며 이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빼먹었던 우리의 흉악한 게으름과 죄악을 이 시간 철저하게 깨부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죽이는 세상 물욕과 분주함과 육신의 우상을 단칼에 잘라내게 하시고 오직 목숨을 걸고 주님의 집을 가장 먼저 찾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옥불로 가라앉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찢어지는 그 심장을 저희들에게 이식해 주셔서 저희들 체면 차리지 않게 하시고 거절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밤낮으로 길과 골목으로 뛰어나가 눈물로 권하고 끝까지 사랑하며 복음의 초청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회개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예배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